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일이 잘 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2020년을 시작하면서 누구나 꿈이 있다면 아마 하는 일마다 잘 되기를 그런 꿈을 꾸셨을 것입니다. 내가 손대는 것마다 시작하고 결단하는 것마다 잘 되는 인생. 여러분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일이 이렇게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일이 잘 풀리는 것입니다. 시간을 많이 준다고 해서 환경이 좋아진다고 해서 일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 어른들 얘기 들어보면 홍콩에서 배만 들어온다고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곧 홍콩에서 배가 들어온다. 그런데 아직 30년째 안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금 이따 보겠지만 오늘 본문에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부흥도요. 새 안식일이었습니다. 21일 3주 만에 이뤄낸 부흥이었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아서 환경이 좋아서 이뤄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과 모든 상황에 관계없이 그냥 하나님이 일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이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하는 일마다 사역마다 부흥되고 잘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당시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드로아에서 바다를 건너 넘어가서 이 빌립보 지역에 있다가 조금 내려오면 이제 데살로니가거든요. 그 데살로니가 그 마게도냐의 중심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하자 했던 일은 회당으로 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 회당은요, 유대인 남자 10명이 있으면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에는 유대인 남자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 갔던 빌립보 지역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그 이유는 유대인 남자 10명이 안 됐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곳에 유대인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별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데살로니가에 이렇게 이제 있는 회당에 가서 새 안식일을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사도행전 17장 4절이 이렇게 증거하죠.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벗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많은 헬라인 그리스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또한 귀부인들도 이 말씀을 듣고 이 백화점 안 가고 말씀을 따르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데살로니가가 나중에 어떤 교회가 되냐면 우리 데살로니가 1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인사하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인사하는데 너희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정말 대단하다 하면서 엄청 칭찬합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너희들에 대한 소문이 엄청나게 퍼지고 있다 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는 거예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그 말씀을 얼마나 잘 받아들였는지 그 지역에 소문나는 교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이 짧은 시간에 이런 놀라운 부흥과 강력함이 임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2절 상반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했다 증거합니다. 이 말은 그냥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자기의 스타일대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신 은사대로 자기가 잘한 걸 가지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사역의 강점, 바울의 일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관례대로, 자기의 스타일대로. 그러니까 바울은 사역을 할 때, 일을 할 때 자기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맞는 옷, 자기가 갖고 있는 하나님 주신 자기만의 스타일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하고자 할 때 사울왕은 다윗에게 자기 갑옷을 주었죠. 그때 다윗은 그 옷을 입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맞는 물맷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사울의 갑옷을 입고 나갔다면 다윗은 졌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알았어요. 이건 내가 맞는 옷이 아니야.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에게 맞는 옷, 물맷돌, 평소 사자와 곰을 때려잡았던 자기 스타일, 그거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은사였거든요. 하나님 주신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주신 것으로 내가 간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골리앗도 무너뜨리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노예의 자리에서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갈 때 그가 쓴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꿈이에요, 꿈. 이 어릴 때부터 사람들이 그에게 뭐라 했습니까? 꿈꾸는 자가 온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요셉은요, 자기한테 맞지도 않은 되도 안 되는 일을 하지 않고 자기의 있는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신 그 꿈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개척해 나갔어요. 왜? 하나님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고 2년 뒤에 바울의 꿈이 있을 때, 그 바로의 꿈이 있을 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해서 꿈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해석할 사람이 있습니다 해서 바로에게 인도해 내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가지고 주신 것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니까 한순간에 바로에게도 가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스타일, 자기에게 주신 은사, 이거 가지고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 어떤 아줌마 성도가 자기의 은사를 묵상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잘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자기가 잘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뭐든 잘 먹는 거예요. 뭐든 잘 먹는 거예요. 그냥 누가 해주든 뭘 해주든 그냥 맛있게 잘 먹는 게 자기의 은사였어요. 목사님께, 목사님 내 은사는 잘 먹는 은사가 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때부터 그 아줌마 성도님을 신방을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 가면은 막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잖아요. 그러면 이 성도님은 잘 먹어요. 잘 먹어. 잘 먹어. 여러분, 그 차려준 사람이 가장 기분 좋을 때가 언제입니까? 잘 먹을 때예요. 차려준 거 그냥 맛있게 잘 먹을 때. 그러니까 2분만 신방 가면요, 목사님이랑 함께 막 화기애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까탈스럽게 먹는 사람은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주는 대로 그냥 막 잘 먹고. 저도 예전에 춘천 가면요, 춘천에 사역을 할 때요, 거기는 시골 마음이 있어가지고 항상 머슴 밥을 주세요, 이만큼. 제 몸이 그때 이렇게 됐어요. 그냥 머슴 밥을 이만큼 주는데 두 그릇 먹는 거예요, 그냥 막. 어우, 맛있다고, 맛있다고.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든지. 저만 가면 그냥 다 소문이 나가지고 머슴 밥을 줘요, 머슴 밥. 밥만 그냥 이만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잘 먹었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행복해 하시든지. 여러분, 은사대로 하면요, 화기애애해지는 거예요. 은사대로 하면 그곳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콰이어트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게요, 조회수 300만이 넘는 강의를 가지고 책을 낸 거예요. 이 책의 저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는 누구에 의해서 되느냐? 어떤 무작정 달려드는 외향적 성격이 아니라 이 차분히 고심하고 그렇게 고려하는 기질을 가진 내향적인 사람에 의해서 됐다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루즈벨트, 엘고, 워렌 버핏, 간디, 이 사람들은요, 다 내향성임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내향성인 것 덕분에 특정한 일을 달성했다고 주장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내향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은 분명히 다르잖아요. 내향적인 사람은 항상 조사하게 되어 있고 외향적인 사람은 반응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현실을 바라볼 때도 외향적인 사람은 위험보다는 성과를 바라보고 내향적인 사람은 성과보다도 위험을 인지하는 사람. 그러니까 외향적인 사람은 뭐예요? 굉장히 흥분적이고 자극적이지만 내향적인 사람은 좀 더 주의 깊게 생각한다. 그래서 외향적인 사람은 정확성과 속도를 바꿔버린 거예요. 속도가 돼야 돼. 빨리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향적인 사람은 속도보다는 더 신중하게, 침착하게, 더 정보를 철저하게 이게 수집하고 더 오랫동안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외향성과 내향성, 세상은 지금 외향성인 사람들이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좋은 조직, 좋은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내향성과 외향성이 같이 공존해야 된다라는 것을 쭉 강조하면서 결국 가장 현명한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타고난 기질대로 사는 사람, 자기가 자기에게 주신 대로 사는 사람이 가장 강력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외향적인 사람을 원하는 것 같이 보여도 내가 내향적인데 괜히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내향적이면서도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다. 그것 때문에 더 독특하게, 더 일에 더 차분하게, 능률 있게, 효과 있게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콰이어트의 책의 내용이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회적으로 아무리 외향적인 사람을 원한다 하더라도 이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요, 내향적인 사람도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나에게 주신 스타일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남에게 있는 것 때문에 부러워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더 강화하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쓰임받을까를 연구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8절은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교회에 사람을 세울 때는요, 사도도 세우고 선지자도 세우고 교사도 세우고 능력 있는 자,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사람까지도 다 하나님의 은사대로 다 세우셨다는 거예요. 천편일률적인 그런 어떤 로봇 같은 그런 걸 세운 게 아니라 다 은사대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똑같이 살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너에게 은사 줬잖냐? 그 부르심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여러분, 우리의 사명과 삶도 잘 되길 원한다면요, 나에게 주신 은사, 나에게 주신 스타일을요, 더 잘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쓰임받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4장에 보니까 자신의 동생 디나를 이 성폭행한 세겜족에 대한 복수를 위해서 이 시므온과 레위가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 다 할례를 행하면, 남자들 할례를 행하면 내 동생 주겠다, 결혼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다 할례를 행하니까 움직이지 못할 때 이 시므온과 레위가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3장 25절 시작.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자, 그들이 했던 건 뭐예요? 칼을 가지고 와서 그들을 다 전멸시켰다. 여기서 핵심은요, 시므온과 레이는요, 칼을 잘 썼다는 거예요. 한 칼 한 인생이 한 칼 한 인생. 은사가 칼 가지고 사용을 잘하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몰라요, 그 칼로 복수하는 그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시므온과 레위는 야곱에게 저주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후손이 인생이 갑자기 바뀌는 결정적 사건이 나타나죠. 그게 출애굽기 32장의 그 금송아지 사건이죠. 하나님과 만남이 계속 지속되니까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모세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우리 지금까지 인도했던 하나님, 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했던 거죠.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음란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 돌을 던져버리고 모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자는 나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출애굽기 32장 26절 27절에 보니까 나와라 했더니 레위 자손이 다 그에게로 나왔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칼을 차고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여 각 그 형제를, 각 사람의 친구를, 각 사람의 자기 이웃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자, 보면은 이 레위가요, 창세기에서는 자기의 은사, 칼 쓰는 은사를요, 복수를 위해 사용합니다. 자신의 복수, 자기 동생에 대한 복수. 그런데 이 저주받았던 레위가 이 출애굽기에 와서는요, 그 잘 쓰는 칼을 누구를 위해 사용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레위의 인생이요, 레위 지파의 인생이요, 이때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저주받았던 인생인데 자신이 갖고 있던 은사, 자기가 갖고 있던 좋은 스타일 이거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기 시작하니까요, 이 레위 지파가요, 한순간 인생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칼하는 인생이요, 복수를 위해서 사는 인생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가지고 있는 나에게 주신 은사, 나만의 스타일을 가지고 갈고 닦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요, 한순간에 나의 인생을 하나님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신 은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잘하는 여러분만의 스타일이 있습니까? 그거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럼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없는 것, 나에게 없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마시고 오히려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기로 여러분 작정하십시오.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잘 되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은 또 이렇게 증가합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는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정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느니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자, 그러고 나서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강론합니다. 새 안식일 동안 강론하는데 여기서 뜻을 풀었다라는 것은 활짝 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양피지, 당시 구약 성경 이렇게 말려 있는 걸 이렇게 풀었다라고 해석도 되고, 두 번째는 그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보이게 만들어줬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메시아상, 그들이 갖고 있던 메시아상은 모세 같은 사람이거든요. 애굽에서 해방시켜준, 육신적인 해방을 시켜준 정치적 메시아. 그 모세와 같은 메시아를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 진정한 영혼 구원을 향한 메시아를 보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것을 활짝 열어서 풀어주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 그러니까 메시아는 그렇게 정치적 메시아로 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 하늘나라를 준비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그것을 증언했대잖아요. 이 증언은 뭐예요? 내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내가 확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요, 일이 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바울은요,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고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일이 누가 되는 줄 아세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일이 되게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확신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요, 이 땅에 대한 소망,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전부이기 때문에요, 그때부터 이 땅에 살아가는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땅의 전부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땅의 모든 욕심을 다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방법,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다 뺏고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진짜 메시아, 다시 오실 그 메시아를 소망하며 다시 오실 그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사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나라가 있음을 믿는 사람은요, 그때부터 이해하고 양보하고 사랑하고 겸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니까. 이 땅의 전부라면 뺏고 사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땅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니까 난 이 땅에서 수업을 안 친다. 나는 저 하늘나라를 위해 나는 모든 인생을 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항상 이 바울의 삶은요, 헌신과 희생의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5절, 13절에 보면은 계속 뭐예요?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이 시기하는 사람, 믿는 유대인도 있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오히려 바울을 막 죽이려고 하고 막 가는 곳곳마다 소동을 일으키는 유대인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피해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어야 돼요.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그러한 희생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올 거기 때문에 그는 뭐예요? 자기의 희생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때 싸울 때는 하나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분열할 때가 언제냐면 그것을 분배할 때예요. 그 싸운 것을 가지고 얻은 전리품을 분배할 때 이렇게 하나 됐던 이스라엘이 계속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불공평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한 게 이만큼인데 제가 한 게 얼마나 됐다고 쟤한테는 이만큼 주고 나한테 이만큼 주나. 그러니까 뭐예요? 분배할 때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려운 것, 힘든 것, 위험한 것은요, 어떻게 나눠줬느냐? 지원하는 지파에게 줬습니다. 어려운 것, 힘든 것, 위험한 것은요, 지원하는 지파에게 줬어요. 여러분, 이 지원한다는 건 뭐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특혜가 아니라 희생이에요, 희생. 이렇게 분열하느니 내가 희생해서 어려운 것, 힘든 것, 그 일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좋을 것 같다고 다 다투면은 이게 뭐예요?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힘든 거 하겠습니다. 내가 차라리 희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희생을 자초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분열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희생을 자초한 지파는요, 하나님께서 높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헤브론 산지가 그 가나안 정복 때 가장 위험한 산지였습니다.
젊은이들도 머뭇거리는 아주 위험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85세 된 갈렙이 얘기하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가겠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곳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왜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니까. 분열을 만들기 전에 내가 먼저 희생해서 오히려 하나됨을 이루겠습니다. 라는 것이 이 갈렙의 선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이 지금 성경적으로 말하면 좁은 길 아닙니까? 어려운 길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힘들어서 아무도 안 가는 길,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만 이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희생의 길을 가는 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높이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존귀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헌신과 희생은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희생과 헌신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왜? 이 땅이 전부니까. 그러니까 내가 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는요,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순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잘된 이유는 바로 여기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것처럼 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 12절은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자, 베레아에서도 이제 그 데살로니가의 그런 핍박을 피해서 이제 베레아로 갔거든요. 데살로니가에서 좀 더 또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 베레아 가서도 잘 됐습니다. 12절 보니까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였다. 뭐 다 잘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바울과 베레아 사람들의 합력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막 더 하고 싶었어요. 막 이 베레아 사람들만 보면 막 더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왜 그랬느냐? 11절에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그럽다. 이게 뭐냐면 그 NIV에 보니까 노블 캐릭터예요. 고귀하고 기품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노블 캐릭터를 보고 바울이요 막 더 가르쳐주고 막 그런 간절함이 있으니까 막 더 알려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데살로니가보다 더 깊은 성경을 배울 수 있었고 더 많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더 잘 되기 위해서는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노블 캐릭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더 너그러운 사람. 여러분, 이 너그러움, 여기서 너그러움이라고 나오는 이 고귀함은요 그냥 타고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 똑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아요. 선과 악이 공존해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중에 무엇이 먼저 그가 선점하고 있느냐, 그를 선점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그러운 사람은 공존하는 선과 악 중에 선을 더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비교급이잖아요. 그들보다 더 너그러웠대요. 그들보다 더 그런 고귀한 품성들이 더 드러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은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잘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1절에 얘기하잖아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네, 내 안에는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선과 악이 공존해서 그게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요, 이 선과 악의 공존에서 영적 싸움을 통해서 뭐가 튀어나온 거예요? 선이 튀어나온 거예요. 더 너그러운 마음들, 더 좋은 생각들, 좋은 말들. 여러분, 교양이 있다고 해서 악한 마음, 욕, 막 더러운 거 그거 모르는가요? 다 알죠. 다 있는데 이 노블 캐릭터는요, 먼저 뭐가 선점되고 뭐가 선포되는 거예요? 선이 표현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더 알려주고 싶고 더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선과 악 중 무엇이 주도권을 잡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요, 행복한 환경이 있어서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행복을 말하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은 행복이 선점되어 있거든요. 불행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 불행이 있죠. 그러나 불행과 행복 가운데 공존하고 있는데 그를 지배하는 건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뭐 항상 말하는 게 행복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뭐예요? 말한 대로 들으신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불행 없는 인생 어디 있겠습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불행이 그를 지배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진짜 잘 되길 원한다면 노블 캐릭터가 되십시오. 여러분들 인생에 선과 악이 막 싸우고 있을 때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선을 얘기하는데, 내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얘기하는데 그 인생이 잘 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이 맹세하셨잖아요.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느냐, 너희 말이 내게 뜰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하나님이 맹세하셨다니까요. 들은 대로 내가 행할 거야.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선을 얘기하고 행복을 얘기하고 은혜를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선만 있는 사람 없죠. 악도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늘도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악이 나오지 못하도록, 내 안에 있는 선함,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명이 나오도록 계속 끊임없이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 싸움 해가지고 나의 선점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선점하는 인생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되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2020년 안에 여러분 하는 일마다 잘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스타일을 가지고 즐겁게 일하는 거예요. 남에게 있는 것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없음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합니다. 기도하며 갈고 닦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곧 옴을 기억하며 내가 희생과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남들이 하지 않는 건 내가 하겠다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 잘 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너그러운 노블 캐릭터로 사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를 말하고 선함을 얘기하고 나에게 주신 너그러운 마음을 선포하는, 먼저 선한 것이 선점되는 인생.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잘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2020년 안에 잘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